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식은 그렇게 일체의 단식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그런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아니 매주 아니지 매월 단식을 3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는 매월 3일 동안 단식을 했죠. 월 초나 월 말에 단식을 하고 하는 그런 했었는데 이제 이번이 아마 단식이 좀 힘들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번 뭐 아주 가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하루 이틀까지 하다가는 또 밥을 먹거나 무의식 중에 손님들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두 번째 이제 단식일이고, 내일까지 하고 모레 점심 때쯤 이제 점심을 먹는 거죠. 어저께 단식을 했죠.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단식을 하고 모레 식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단식의 경우에 식사를 할 때 일체의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맨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거죠. 김밥이건 또는 일반 밥이건 간에 꼭꼭 씹어서 먹는 거. 물을 마시는 금식을 한 경우에는 그 보호식을 정확히 해야 되죠. 한 3일 동안. 근데 이제 단식의 경우에는 보호식이 없습니다. 그냥 맨밥을 물 없이 먹고 2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 보호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단식 이제 반물 단식입니다. 반물 단식인데 이 반물 단식이 꽤 아주 좋은 단식입니다. 그 다이어트나 미용을 위해서도 아주 좋고 정신의 수행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4년 여름에는 그렇게 이제 그 단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휴가를 대신합니다. 휴가라는 것이 어디를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오락이나 문화 환경을 만나는 것을 그 휴가 또 여행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디를 가지 않고도 내 마음속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그 삶을 느껴보는 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단식인 만큼 이것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단식이 아닌 내면에서 치러지는 휴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봄나라 책읽기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2일 봄나라 낭독 감각개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법률 카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어느 부부의 카르마에 의한 이혼의 과정을 진단한다. 남편은 남자이면서 여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편집증이 심하고, 아내는 여자이면서 남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상호 보완적인 카르마 법칙에 의해 서로 끌림 현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뒤바뀐 역할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남자 역할이 지겨워져 자기도 여성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여성 자리를 찾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며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실현시킬 찬스를 맞아 이혼을 하였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 이혼이 주위 사람들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카르마에 의해 만나고 헤어지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카르마에 따라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카르마는 내고로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아내가 택한 길 역시 카르마이므로 그것이 충족되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은 남는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편집증을 극복하여 홀로 서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를 아무리 바뀌어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텅 빔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봄칠 카르마와 음양, 나는 남자이다, 나는 여자이다 라는 의식은 본연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기는 텅빔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텅빔입니다. 이 텅빔은 완전 무결함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여기는 자의식은 현상의 자기인지라 현상의 자기란 몸과 물질을 자기로 여기는 카르마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변에 끄달려 살아가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텅빔이 나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텅빔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라 사람이나 물질에게 이끌리지 않아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텅빔은 완전 무결한지라 심심하지도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기대거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에 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업이란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끌림 현상입니다. 이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깨달아 텅비어 텅빔으로 돌아가 완전 무결성인 본연의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텅빔이 보존되고 유지될 때는 남성, 여성이 태국을 이루는지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남성이나 여성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텅빔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 입각하여 살 때 저절로 남자는 남자다움이 발현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발현됩니다. 곰팔 원소님에게 10월 24일 목요 감각개발과정에서 원소님이 자기의 성질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늘 소극적이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봄나라 일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일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소님의 까르마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아주 미약한 성질, 기질,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음기운이 좋아서 선택하여 훈수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소극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의주장 대신에 남의 주의주장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순하고 타협적이며 조신한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경우에도 그렇지 못하므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텅빔으로써 음양을 초월하는 동시에 음과 양이 균형과 조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서 보면 고요하고 부동하며 포용하는 무심의 음기운과 뚜렷하게 비치는 동하고 날카로운 일심의 양기운이 어울려 태극으로 등등하여 완전 무괴라고 원만구조합니다. 텅빔을 깨달은 사람은 음기운을 쓸 경우 원소님처럼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주의주장에 따라주는 언행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님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이끌리는 부자유한 행동인 반면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음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이 다릅니다.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양기운을 부려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소님의 경우는 양기운을 부렸을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소님이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려면 본연의 자기의 성품인 텅빔을 깨닫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텅빔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자리는 음기운이고 일심자리는 양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음으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 역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은 남성적인 성질, 기질, 체질이 강하여 여성적인 고요함과 순함을 결여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로운 음중양, 양중음이 등등한 텅빔의 상품을 깨달아 증득하여야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 언행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의 치우침이 없는 텅빈 완전 무결성인지라 원소님의 경우는 텅빔을 열봉으로 일심의 힘 양기운을 양성함으로써 치우친 현상을 고쳐 균형과 조화를 잡아 원만 구조간 성질, 기질, 체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아 도를 통하여 음양에 치우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원소님, 봄나라 책 7권 부지런히 읽어 텅빔을 깨달아 텅빔을 늘봄하는 생활을 통하여 일심을 양성하여 음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봄구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 카르마란 본연의 자기인 텅빔, 영성, 완전 무결성을 깨닫지 못하여 시공간에 한계지어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조건부여에서 조건반사를 일으켜 생각이나 감정의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원인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되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라고 하는 조건부여가 되어 신념화가 되면 자기의 신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진다. 율법주의자나 빨갱이가 이에 해당한다. 파장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된다는 것은 음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자기의 부족감을 보완하고자 양기운에 이끌리고 양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음기운에 이끌리는 카르마가 된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소극적인 파장을 내고 양기운이란 뚜렷하고 거칠고 적극적인 파장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 남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자 간의 만나면 파장을 보고 서로 이끌리는 카르마가 형성된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목적으로 만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은 반쪽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족하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만다. 상대에게 의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는 불가하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내면의 길로서 홀로 서는 길이다. 현상의 자기를 넘어서 본연의 자기를 찾는 길로 나선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을 초월한 가운데 음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 무결성으로 텅빔이다. 이 텅빔을 깨달아 늘봄하여야 1차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로서부터 자유로워져 업력으로부터 벗어난다. 범십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수행. 텅빈 무심을 가만히 두고 보면 경계를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텅빈 무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흐트러지는 즉시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둘러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하나로 모으는 내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심은 무너지고 만다. 무심이 무너지면 태도를 이탈하여 몸에는 바이러스가 붙고 마음에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는다. 무심은 부를 하나로 만들 때 둥근 원이 되어 끝없이 돌아간다. 일심무심이 될 때 무한하고 영원하여 완전 무결하고 원만 구도가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전념과 후념, 선악과 시비로 흐트러지는 두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 때 무심이 존속하여 태도가 운행된다. 무심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고 본질이 현상을 굴리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은 둘로 분열되어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한하고 영원한 무심, 본성, 영성, 정신을 확립한다. 봄 10일 2010년 봄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행주, 자와의 네 가지 유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입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잡아당기고 가부좌 자세로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를 견지합시다. 바르다는 말은 한문으로 바를 정자에 해당합니다. 바를 정자는 하나에 그쳐 있음입니다. 하나가 확립되면 수와 음량이 상승으로 돌아가 수승 화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수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서늘해져 대두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져 생기와 활기에 넘치게 됩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기만 하면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버릇을 들읍시다. 말하는 입과 가장 가까운 곳이 귀인데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신세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겠다는 옵션을 걸면 즉시 소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밖에 들리지 않지만 자꾸만 해버릇하면 차차 자기의 말소리를 완전히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 부지기수로하여 귀머거리 귀를 고치기만 하면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심일심을 갖춘 본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개발된 출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념이 없어져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이상 두 가지를 수행의 중점사항으로 당부하는 바이오니 모두들 힘써 노력하여 대도를 성취합시다. 봄 10이 바르게 앉으면 대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바르게 앉으면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몸은 바르게 앉아있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마음이 부정적인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몸의 자세도 무너져 일심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바른 자세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는 순간 즉각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만 지니면 음양수화의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 몸병 마음병이 즉시 낫는다.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실행하여 효과를 확인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앉는 자세를 견지하여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법을 알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대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는 간단하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옴 13 허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일심이다 무심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면 일심이 이루어져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어져 무심이 확립되어 일심 무심이 이루어진다. 일심 무심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들어 고요하고 뚜렷해진다. 정신이 들면 물기운 음이 아래로 내려가고 불기운 양이 위로 치솟아 음양이 갈리어 만나지 못하던 것이 아래로 내려온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오른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되어 물기운과 불기운이 하나로 만나 원이 형성되면서 무시무정으로 돌아가 대도를 이탈하여 병고가 생긴 것이 대도가 행해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심의 공을 들임으로써 드디어 발현된다. 일심이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이 즉각 이루어진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을 즉각 깨닫는 감각의 능력, 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봄14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말은 정신을 이름이고 무심 일심을 뜻하고 진공 묘유를 말하고 일심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정신력이 결정된다. 수행은 일심을 양성하는 삶의 과정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일심 양성의 기본이다. 일심이 어느 정도 가동되면 소승하강이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해지고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해진다. 여기서는 단지 고요하고 편할 따름이지 의기 충천하는 호연지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 곱이 더 넘어가야 하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요한 데 만족하지 말고 뚜렷한 일심의 축을 더욱 다잡아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되어야 한다. 봄15 이목이 총명한 사람 고요한 무심에 개합하려면 백회로 전기를 모아 양쪽의 귀로 연결하여 들으면 되고 뚜렷한 일심을 발현하려면 인당으로 전기를 모아 양쪽 눈으로 통하게 하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된다. 고요한 무심의 힘으로 몸병을 고치고 뚜렷한 일심의 힘으로 마음병을 고친다. 이러한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목이 총명한 사람이다. 봄16 원보님에게 봄나라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철이 들어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철이 들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생활태도로 전환하여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사라져 돈에 대한 욕심조차 사라지니 마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공부하라는 공고의 말조차 집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글 쓰는 실력으로 보나 말하는 솜씨로 보나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에서 꾸준하게 센터를 왕래하면서 들인 공덕이 시료를 거두어 봄나라 가이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텅빔을 늘 몸으로 일심을 더욱 증장하여 의기 충천하는 후연지기를 기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초등 4년 아드님과의 책읽기 가이드로 아드님에게 책읽기 실력을 배양하여 공부 잘하는 아들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드님에게 본성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원보님이 가이드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 성공하여야 할 사명이 원보님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를 보여줄 사명이 원보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봄나라의 보배 원보님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그대만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봄17 제로를 동반한 하나의 삶 나란 하나이다. 소아도 하나이고 대아도 하나이다. 소아는 제로가 없는 하나이고 대아는 제로가 있는 하나이다. 소아는 무심을 동반하지 않는 일심 집중이고 대아는 무심을 동반한 일심 집중이다. 무심은 천지의 진리이고 일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무심 일심이 도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소아는 사심이고 대아는 공심이다.
소화가 사라져야 대화로 거듭난다. 소화를 고집하면서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소화를 버리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대화로 거듭날 수 있다. 대화로 거듭나면 영적인 존재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다. 봄 18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코드에 일심의 코드를 꽂자.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텅 빈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에너지의 빛이 나와 에너지는 몸을 온전하게 하고 빛은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 텅 빈 무심은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일심의 봄이 서면 에너지가 나오고 빈 양이 나온다. 텅 빈 무심을 대자연의 도라고 하면 일심 보면 사람의 도이다. 사람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야 사람다운 삶이 된다. 그러므로 무심 일심이 천지의 삼합이다. 소화적인 중생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불완전하고 치우친 삶이므로 몸병 마음병을 앓으면서 사는 중생의 삶이요, 대야적인 도인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 조화와 균형에 맞는 완전 무결한 도인의 삶이다. 재생명리가 보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빛이 진정한 보물이므로 재생명리는 빈 껍데기이고 에너지와 빛이 소갈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유함이다. 무심의 보물을 찾아 일심의 힘으로 통하고 수용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량이다. 봄 19 병의 치유에 대한 성리적 불입. 인간의 집단 의식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다. 병이 없어야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유기체는 병이 있으므로 몸을 강건하게 하는 존재 요인이다. 일심 이전에는 음양이 대립 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이므로 병은 없어야 할 존재로 간주된다. 일심이 되면 병이 있다와 없다를 거느리고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균형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아픔과 아프지 않음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병에 대한 치유가 행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아픔에 끄달리지 않아서 아픔을 수용하여 아프다는 거부와 저항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초월하여 병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무심과 연결되어 에너지와 빛의 원천에 코드를 꽂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양쌍쌍이 되어 몸은 에너지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지고 마음은 빛으로 충만하여 생기와 활기와 밝음이 표정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나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에너지가 되어 넘친다. 도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마디 하지 않아도 천하를 구제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병과 바이러스는 몹쓸 존재가 아니라 병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심이 되어 무심과 통하고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당장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일심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아픔의 공덕이 참으로 지대하다. 이러한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존재의 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이코르 1 이코르 0, 0 이코르 1 이코르 2, 이것이 삼위일체로서 진리의 구조이다. 봄 20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하고 흐리고 눈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도 없고 맑게 개의 청명한 날이냐라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빠졌다가 한다. 좋을 때는 살만 나다가도 나쁠 때는 죽을 맛이다.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어 컨디션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랄 뿐
전적으로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산다.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 주체적으로 준을 잡아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허리를 펴고 에너지와 빛이 들어오는 무심의 콘센트에 의심의 코드를 꽂으면 열기가 들어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빛이 들어와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때를 살펴보면 축이 바로서 온냉, 한열, 수화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화합된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천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발견하여 좋고 나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활용하여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다운 모습이다. 봄 22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책 읽기 낭독 과정. 좌뇌본이 생각유지의 삶에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작동된다. 좌뇌에서 시간을 인식함으로 과거와 미래를 투영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 판단, 평가, 심판을 받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쌓인다. 결국 번뇌망상은 생각 본위로 돌아가는 좌뇌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우뇌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어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이 없는 삶을 영위하려면 좌뇌본이 생각위주로 살던 생각모드를 감각모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자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우뇌본이 감각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정착된다. 그러자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우뇌본이 감각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정착된다. 은혜본유 감각 위주로 쓰인 법나라책 7권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고 저절로 글의 내용이 파악되기에 이르면 침묵 가운데 고조장단이 운율에 맞아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소리가 나오고 책 읽는 동안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게 된다. 봄나라 책이 나오고 낭독법이 나온 것은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인류로 하여금 안해본유 생각위주의 인간을 은혜본유 감각위주의 인간으로 전환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봄 23 생각모드와 감각모드. 생각모드란 전해본유 생각위주의 삶이고 감각모드란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삶이다. 생각모드에서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구도로 작동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삶이 배제된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므로 감각이 억압되어 텅 빈 여유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 법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입으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침묵의 공간에서 고조당단이 운율과 절도에 맞는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드는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면 항상 여유공간 가운데 에너지와 빛이 존재하여 에너지를 실어 봄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봄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얼룩을 깨끗이 주어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감각의 억압되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의 모드가 되어야 자유, 평화, 행복이 있다.
봄이 14 텅 빈 여유공간.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면 텅 빈 여유공간이 눈앞에 나타난다. 본연의 자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주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텅 빈 여유공간을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이다. 이 여유공간에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천지만물을 수용한다. 텅 빈 여유공간을 늘 보고 여의지 않으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진다. 여유주를 얻어 소원 성취한 것이고 만사 형통한 것이다. 사람의 완성이다. 봄 25 여유만만. 텅 비기만 할 때는 배가 고픈 느낌이다. 비난한 느낌이 든다. 여유가 있어야 배부른 감이 온다. 든든한 감이 온다. 여유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빛을 주고받고 누리는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여유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여유란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다. 여유만만이 정신이요 영성이요 나다. 봄 26 한가와 여유. 텅빔을 무심이라고 하면 여유로움은 열심이다. 여유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므로 음양이 분리된 둘이 아닌 음양이 하나다. 여유는 알맞음이다.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아 완전 무결하여 만고의 표준이다. 여유와 한가에서 학문이 발생했듯이 여유와 한가에서 우주만유가 발생하고 몸과 마음의 주인인 평상심으로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한가하고 여유로움이 있으면 본연의 자기를 찾음이다. 한가하면 무심자리이고 여유가 있으면 일심자리이다. 한가하면서 여유롭다면 무심일심이다.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이 존재의 정신의 계백이다. 이것이 감각의 모두이다. 이것을 늘 보고 대두하여 한가와 여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통이고 창조적 삶이다. 한가함에서 온전한 감각이 구사되고 여유로움에서 온전한 생각이 구사되어 자녀와 운해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다운 삶,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27 마음씨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하늘을 열었으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 텅 빈 공간에 우주만유를 담아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정신을 차려 하늘을 열고 여유로운 마음씨 여물어 정신이 들었으니 이것보다 위대한 것, 이것보다 강한 것 이 세상에 없도다. 천지만물의 바탕이자 근본이라 텅빔이요 여유로움이다. 이것이 정신이요 마음이다. 여유는 사랑과 자비와 인보다 앞선다. 여유로움이 평상심이다. 여유로움이 막강한 부동심이다. 여유가 존재하는 곳에 귀신성과 동물성이 다스려지고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되니 여유가 창조주의고 조물주의다. 여유만만이 우주정신이요 본연의 자기다. 여유만만이 주인의 마음이다. 봄 28 인격 천지는 텅빔이 바탕이다. 텅빔이 자연이요 신격이다. 사람은 여유가 근본이다. 그러므로 천지가 아무리 위대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이다. 그러므로 여유가 인격이다. 인격은 신격의 위에 있다. 신격에는 인격이 없지만 인격에는 신격을 내포한다. 자연에 인간이 있어야 문명과 문화가 꽃피어난다. 인간이 있어서 지구의 길이 닦여지고 다리가 놓여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통신이 건설되어 지구가 이루어진다. 진리는 신격과 인격이 텅빔과 여유가 어우러져 성립된다. 여유가 있으므로 자연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사람의 여유로움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봄 29 모나리자의 미소. 어째서 모나리자가 명화인가? 그것은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찌푸린 것도 아니고 활짝 웃는 것도 아닌 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선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성의 모습인가? 텅 빈 음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미소인가?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양이기 때문이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음이면서 양인 중이요 제로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려면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움이 있어야 제로이면서 하나인 진리는 여성의 미소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눈에 안 보이는 여유만만한 텅 빈 존재를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봄 30 맹물맛. 어린이는 단 것을 좋아한다. 단 것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당뇨병이 온다. 진리의 표준은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진리는 맹물맛이다. 여유가 바로 맹물맛이다.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여유는 있는 듯 없이 존재한다. 여유는 없는 듯 있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유가 평상심이다. 여유가 만법의 표준이다. 단맛은 처음에는 좋지만 거듭 먹을수록 좋지 않다. 도판에서 인기를 끄는 달콤한 글들은 진리의 근본을 저버리고 지말에 치우쳐 있다. 진리의 근본을 밝혀주는 정법의 글들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맹물 맛이다. 달콤한 음식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증이 생긴다. 맹물은 맛이 없지만 질리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봄 30일 겁대가리 없는 놈. 겁대가리 없는 놈. 겁대가리 없는 놈.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워지면 정신이 들어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 된다. 이놈은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냥 그대로이고 공간을 아무리 이동하여도 그냥 그대로이고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변화해도 그냥 그대로이다. 이놈은 부모에게서 이 몸을 받기 전부터 존재하는 놈으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자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요. 이놈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하면 한가롭고 여유만만하여 소원이 성취된 것이고 만사 형통인 것이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여유와 한가를 추구하는데 외적으로 재생명리를 얻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사는데 외적인 추구로서는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내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내면이 텅 비어야 한가를 누릴 수 있고 내면에 대중이 서야 여여부동하여 여유를 누려 소원을 성취한다. 이놈이 들어서서 이놈을 여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므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놈이 들어선 사람이 절대자요 초월자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한 사람이 붓다이다. 붓다란 사람이 된 사람이다. 겁대가리 없는 놈이다. 그래서 영안과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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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과 유관. 세상 사람들은 유관으로만 살아간다. 영안을 뜨지 못하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세계요 현상은 변하는 세계다. 영안을 뜨지 못하고 유관으로만 사는 사람은 현상의 모습인 자기의 몸을 위하여 이기적이 된다. 소유지향적이 된다. 대립 갈등 투쟁의 삶이 된다. 소유의 길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 영안을 뜨고 본질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 눈을 떠야 변하지 않음을 알고 완전 무결함을 알아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안심민명하다. 그렇게 되어야 고등동물을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된다.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두려워 번뇌망상을 피우면서 괴롭게 살아간다. 자기 본유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생각 모드의 삶을 운해 본유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찰나 영안이 떠진다. 영안을 뜨고 보면 몸이 자기가 아니고 정신이 자기임을 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안으로 현상만 보고 깨달은 사람은 현상을 범과 동시에 영안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본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현상의 변화에 울고 웃지 않고 대중을 잡아나간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영안을 떠야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현상계 가운데 텅 빈 여유공간이 존속하는 평등세계가 열린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 영안을 뜸이 후천개벽이다. 봄이 13 감각 모두와 생각 감각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다. 생각을 이기고 나면 생각에 대한 주도권이 생겨 생각을 낼 때 내고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할 때 내지 않고 생각의 양극단인 이원성에 걸리지 않고 맡기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생각을 부려쓰는 능력이 생긴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 가로막힌 은산철벽이 무너져 통하게 되어 감각을 통한 우뇌의 공간의 감지 능력과 생각을 통한 좌뇌의 시간의 인식 능력이 동시에 발현되어 마치 더러운 물 가운데 물들지 않고 피어난 연꽃과 같아진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여유 공간이 되면 감각과 생각이 양날개가 되어 음양이 쌍쌍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시간 공간의 주인으로 좌우뇌의 주인으로 시간적으로 한가하고 공간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누리의 주인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봄 34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이렇게 되면 텅 비어 깨끗하고 가득하여 든든하다. 텅 비어 막힘이 없으니 시원하고 날이 없으니 가득 낯이 없으니 가득하다.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늘 변하지 않는 본연의 자기이고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이고 시공의 조건을 초월한 초월자이고 존재 자체이다. 또한 이것은 텅 비어 음이고 가득하여 양이니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창조자 조물주의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명암원냉을 통하여 천변만화를 주도하나 그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은 늘 보는 것이 소원성취 만사형통이고 구원이요 안심인명이다. 봄 오시고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기. 생각이란 좌뇌가 생각을 통하여 소화가 과거를 기억하여 선악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하고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좌뇌가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생각 모드 우뇌로 돌려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뇌가 작동한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텅 비운 가운데 가득 참을 봅니다. 캄캄한 가운데 밝음을 봅니다. 좌뇌와 우뇌의 주인이 봄이다. 봄으로 좌뇌와 우뇌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다. 좌뇌의 나 소화를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우리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현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본질을 선택할 것인가, 좌뇌의 대립갈등 투쟁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자유평화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 좌뇌의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우뇌의 천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봄의 선택에 달려있다. 봄의 옵션 권한이다. 그동안 길들여져 그동안 길들여진 것이 좌뇌의 생각 모드다. 습관적으로 생각 모드로 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우뇌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도를 행합니다. 몸을 나로 알고 목숨을 부지하려는 소화적인 삶을 청산하고 정신 봄을 우리로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여 대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개발 자완성의 길이다. 거듭남이요 인내천이다. 우뇌의 감각 모두가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거느려지고 다스려져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 봄 36 중생을 제도함. 중생을 무명 중생이라고 한다. 이래 어째서 무명이라고 하는가? 좌뇌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중생을 일어나고 변하는 시시각각 우뇌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명이 되었다. 못하여 무명이 되었다. 고통과 번뇌가 시로 외면하고 도피하는 바람에 비추어 알아차리지 못하여 잠재되어 카르마로 무의식이 저번에 쌓여
윤회라고 하는 업장으로 작용한다. 좌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 갈등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비추어 알아차리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여 순간적으로 아파해보면 깨끗이 닦여 흔적이 없어진다.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면 병은 잠재되어 더욱 크나큰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빛으로 좌뇌가 일으킨 대립갈등 투쟁을 낱낱이 비추어 낱낱이 알아차리고 아파함으로써 완계를 지어 흔적 없이 지움이다. 경계를 당하여 아무리 많은 중생이 출현하여도 계속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함으로써 모조리 제도할 수 있다. 은혜의 감각 모드로 자네의 생각 모드를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이 무진장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무명 중생이 아니다. 봄 37 열봄의 생활. 열봄의 생활이란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고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야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늘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지우는 삶이다. 감각개발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꿈을 꾸거나 깊은 잠이 들어도 깨어있어 잠시 잠깐이라도 어둡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틈새를 주지 않아 좌뇌의 생각을 깨달음이 가능하고 귀신성 동물성이 씨를 뿌리가 뿌릴 여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늘봄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깨달음도 불가능하고 중생 제도도 불가능하다. 봄 38 목숨과 생명. 목숨은 몸뚱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아침에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난 낮 동안 의식으로 살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깊은 무의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의 반복이 물질계 현상계 모습이다. 현상은 음량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원성이다. 본질은 자나깨나 안지나사나 항시 여일하게 빛나는 본태양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의 변화 가운데 낮에도 비추고 밤에도 비추어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 변화 가운데 불변함이다. 이 불변함 늘본 본태양이 정신이요 주인이요 생명이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물질 본위의 어두운 사람이 정신 본위의 밝은 사람이 되어 만물의 영장이다. 순간순간 하루 일생 다생을 통하여 생사를 반복하는 목숨의 단계에서 생사가 없는 하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어 삶을 완성한다. 생각 모드에서는 목숨의 삶이 되고 감각 모드가 되어야 생명의 삶이 된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주야장창 감성, 영성이 살아있어야 영생이요 생명의 차원이다. 봄 39 침묵.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여 분열을 통하여 자기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하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려 자기가 내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내므로써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죄와 벌이다. 죄를 짓지 않아야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해야 한다. 자기나 남에게 대하여 선악관념으로 분별 시비하는 현장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을 하여 감각함으로써 좌뇌의 분열하고 시비하고 심판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멈추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좌뇌의 생각이 멈추어 침묵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을 따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면 빛이 어두움을 파하는 것과 같아서 선악을 따지는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고 받는 일이 전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둡고 차갑고 단단한 것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고통은 편안함으로 바뀐다. 침묵을 하겠다고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감각을 일깨워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 이분법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멈추어진다. 좌뇌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그칠 때 따지지 않는 침묵이 되어지고 죄와 벌에서 노연하게 된다.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넓음하여야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경지가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선악이란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일체의 율법이나 결론 등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핵심 소갈 본심 정신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유의법이고 침묵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법이다. 무의법을 쓰는 경지가 되어야 죄와 벌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허물 껍데기 가운데 정신이라고 하는 핵심 소갈이 든 존재이다. 정신은 빛과 에너지의 바탕과 근본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현상의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사람이다. 정신은 영성으로 물성의 근본이다.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이고 절대자이다. 정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를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니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핵심인 정신을 보지 않고 껍데기인 몸과 마음을 보고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생각은 침묵하여 광대무량한 공간의 주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에서 보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본질인 정신에서 보면 모두가 같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의 주인 자리를 공유한다.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모두가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여 원죄가 사라져 고통을 받지 않는 지상낙원이 실현된다. 봄 40일 바람과 물결. 사람을 대할 때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잔잔한 물에 바람이 불면 그에 상한 물결이 일어난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내면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반드시 물결이 일어남입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난 물결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을 선악 시비로 물결로 요동칩니다. 혼자서 남모르게 일으킨 바람은 자기 안에 물결을 만드는 요인으로 잠재되고 말로 표정으로 일으킨 바람은 자기나 남에게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서로 부딪힙니다. 대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남이 일으킨 물결에 대하여 선악으로 분별 시비에 바람을 일으키면 물결에 물결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일어나지 않으면 물은 잔잔한 본성을 유지합니다. 잔잔한 물은 흔들리는 물결의 본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이 맑고 잔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정신, 본성, 영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기에 누구가 자기를 선악으로 비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하면 상대도 그와 같이 나에게 대합니다. 남을 자기 구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할 때 남이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그 고유의 잔잔하고 고유한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한 물결은 일어납니다. 물결을 잠재우려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악 이분법이라고 하는 바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물결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 40이 텅 비움 하늘이 명하는 대로 함 생각으로 미래의 행동을 미리 결정하면 그것에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힘들다. 그러므로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고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 작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가 불현듯 마음이 동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만이다. 간단하고 쉽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삶이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삶이다. 천명을 받들어 삽니다. 저절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삽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봄 43 선천과 후천. 좌뇌 본유는 생각유지 소화유지로 인간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선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인간은 물질 문명을 이루어간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이루어가였다. 운의 본유는 감각위주, 대화위주로 인간의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열려면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좌뇌 본유로 돌아가는 선천이 운의 본유로 돌아가는 후천이 된다. 선천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틀에 박혀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후천에서는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얼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소인은 대인이 되어 감각이 생각을 다스린다. 물질과 정신, 좌뇌와 우뇌가 생각과 감각이 조화와 균형이 잡힌 인간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한다. 봄 44 소유와 무소유. 진리는 크고 작음, 있고 없음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는 크면서도 작고 있으면서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이요 가득 찬 가운데 텅 빕니다. 진리는 양극단의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진리는 무소유한 가운데 소유함이고 소유하는 가운데 무소유함이다. 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다. 소유이면서 무소유다. 그러면서 소유도 무소유도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 반쪽아리가 되고 만다. 봄 45 자고 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가닥 잠은 깊은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서나 항시 여일하게 비추면서 깨어있음이 늘 범이요 정신의 발로이고 본태양이 뜹니다. 자면서도 깜깜하지 않고 밝아야 어둡지 않아 귀신이 바로 되지 않는다. 그동안 무식업이래로 무명 속에서 지어놓은 선악이분법으로 선악관 고정관념으로 나와 남을 판단 평가 심판을 하면서 쌓아온 업이 바로하면서 잠자면서 바로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무의식적으로 벌을 주고 때리기 때문에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뻐근하게 아프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업장을 그치게 하려면 깊이 잠들어도 빛나는 순수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환한 광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밝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어두움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숙면 이래의 상태에서 잠자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얻어맞지 않아 몸이 가뿐하다. 그렇게 되어야 어두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바로하는 미세망람이 일어나지 않아 죄와 벌로부터 벗어나 해탈이다. 몸이 잠들어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서 감각 자체 그 원대궁은 소소영영하게 빛난다. 천년간 지속된 동굴의 어둠은 빛이 켜지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진다. 봄나라 책읽기 낭독 시간. 오늘 그 첫 번째 이게 책이 뭐였지? 인간개발 시리즈 삶의 완성,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
인간개발 시리즈가 이건 첫 번째고 이건 8권.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8권 사람의 완성. 사람의 완성이 아니고 삶의 완성. 다시. 인간개발 시리즈 2번째.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다. 제목 붙이는 게 간단해.